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항상토록 살리라. 2,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전 세계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정 목사님께서 헌물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 전하라고? 기도요. 회개 기도. 헌물과 회개 기도를 드리라고요. 예물 기도되나? 아니요. 회개 기도 전 세계. 회개 기도를 하라고요? 헌물을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이거나 장모님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수명장수 부귀영화 희노애락의 중심에 계시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여호와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로 다 지고 가시오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곁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여 예물을 올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아버지 에덴 동산이 무엇이옵니까?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간 데 필요한 돈덩어리가 아니옵니까? 이제 그 에덴의 부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다. 부족함이 없게 만족함의 예물이 되게 하셔서 잠언 8장 21절의 복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전서 2장 9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사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아버지여 잠언 28장 9절에 가정한 기도라. 아버지여 고린도 10장 20절에 귀신이 받아가는 기도임을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일심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의 구속의 피로 조상의 허물과 내자를 씻어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부러지죠. 우리의 허물죄를 씻어내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내 허물죄를 씻는 시간을 한 1, 2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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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나와서 회개하고 이 시간 참여하기를 원하고 시간 19년 전 그대의 물질을 도전케 하시고 오직 그냥 예수님의 모든 존재를 주여 단번에서 지금 우리 마음과 양심의 그대의 부름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헬리보도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자의 심정 그 팜플에 나와 있지요. 새 목자의 심정 제일 위에 있는 목자의 심정을 부른 다음에 월상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나? 네. 여기 있어요. 네. 목마른 가슴이 시냇 물차듯 나의 주님이 내 인을 찾으셨도다. 양위의 생명과 진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우리의 생명같이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홉 마리 그보다 더고 길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월상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묵상 기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의 역사 속에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월상 예배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달월 초하루 월상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유대달력으로 지키는 월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천수여하여 송구영신하니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 영접하여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들 택해 주셔서 이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예물과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금년 한 해 동안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로 맞는 이제 아비벌 초하루 월상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보와 행사를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대표 기도로 우리 이강희 집사님 우리 평신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455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먹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이강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자리에 아버지 월상 예배로 살아가는 하늘나는 천성으로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동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철들의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한 아버지 믿사오니 이제
김은육 선교사님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바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신비 육비의 영계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조언하시는 감사드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저희들이 시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종들의 안되게 지원한 축복의 세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다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다 하늘 오시며 또 다시 오나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간구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약하던 시대들을 어제 못싸우니 저들에게 신령 양식에 만들어 치워주 원하고 기도하며 또 아름다운 주님의 글쎄라는 십자가에 아름다운 십자가의 부활의 군사로서의 아름다운 교제함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을 하늘이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우리 기도 하나님의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택하신 것은 뜻이 계셔서 불러주시고 월상 예배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으심으로 갚으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영광 그의 세세히 있으로다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거룩한 산재들이라. 이는 들을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해서 우리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영으로 찾아오신 말씀이 입술에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몇 장이요? 324장.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여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여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여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오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여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들이세 좋은 자를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지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도 먹으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로 하늘로 올라간 자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니 이를 저런 인자마다 영생롭게 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매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의 증거되에 온세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장 곳이 거룩한 곳에 손끝을 보던 있는 자를 깨달을적 그때 유대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비밀 다니엘서 비밀서를 읽고 깨닫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랍니다. 산으로. 이제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음 한뜻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 교단은 서로 찢어고 교회가 나눠지고 전 세계가 다 지금 하나님 심판 때 이르러서 코로나 환란으로 하나님은 지금 심판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야 돼.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리였지 못한 이를 궁리로 얻은 자니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이 양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과 저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수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두 다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게 이렇게 드러나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를 간절히 바라고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에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걸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성한 분량 온 만나에 노력하
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분노 속에서 심리 고는 곧센 신앙 확립합시다. 살아가네 참된 신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 대장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있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장로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생토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또 돌배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아버지.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김다니엘 우리 형제께서 다니엘서의 비밀서를 전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우리가 주님의 의의 군사로서 준비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나팔 소리가 만약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군사로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루라고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신을 차리고 자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3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만 명이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만 명 중에서 딱 300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연 돌아갔던 그 수만 명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기드온의 300명과 같이 주님의 정예의 군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심을 하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나는 주님의 참된 의의 군사가 되겠다 라고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날마다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의의 군사로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의 계기를 대적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의의 군사로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의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것은 영생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40-50평생 40-50년 동안 살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자문해 봤을 때 저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영원토록 존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자아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도대체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다가 방황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저희들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의 보혈로 그것을 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고 나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되겠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아시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 우리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물 위에 계시다가 이 지구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계신 분께서 이 피조물 세계에 오셔서 한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실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에 저는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깨달은 바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거는 영생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떨 때 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저희가 믿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으신 바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요 예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자 옛날에 노아가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방주에 몇 명이 탔죠? 8명밖에 안 탔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조그만 배 하나 줘놓고 거기에 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9절 1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이 마지막 재림 사건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게 되시는 시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늘이 열리는 때가 있고 하늘을 닫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하늘이 열리는 해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이 열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 무엇이 열렸죠? 하늘에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땅속의 깊은 곳에 무엇이 열렸죠? 깊은 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왔죠? 혹시 아시나요? 노아가 600살 될 때 홍수가 왔는데 이 600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범죄 역사가 6000년이 차게 될 때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진리의 샘물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아가 600살이 될 때에 홍수가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을 짓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1만 마디를 하려면 약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희들은 깨달은 마음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속에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 주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3낮 3밤을 땅속에서 지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2013년도에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 속에 모든 예언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 소수의 사람들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디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이 성경 말씀, 자 우리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크고 두렵다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신명기 1장에서는 이 광야를 크고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왜 광야일까요? 이 세상이 광야인 것은 이 세상에는요 생명나무가 없어요.
자,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쁜 동산이었으면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다라고 지었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에덴 동산이 왜 기뻤을까요?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내가 생명나무만 내 마당에 키울 수가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한 평화, 온전한 안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제 그룹 천사들이 막고 우리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7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7일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지금 벌써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안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삼손이 수수께끼 낸 거 이야기 아시나요? 삼손이 무슨 수수께끼를 냈죠? 삼손이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라고 말했는데,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듣고 6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많은 벌금을 삼손한테 줘야 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삼손의 여자친구를 그냥 막 괴롭혀가지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어요. 근데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날짜가 언제예요? 7번째 날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지난 6천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이 성경 속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번째 날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7번째 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지난 6천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기 2000년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가 이제는 우리가 7번째 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펴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은 깨달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오류가 범람해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주간 동안에 7일 동안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날짜별 사건들을 연구하시게 되면 이 지구 역사 마지막 7년 동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그것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정한 때를 정해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은혜의 시간을 거두시기 전에 이 말씀을 연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예언의 말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 날과 뭐라 그랬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안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른다는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른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비밀들을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떨어졌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이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긴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의 종들 할 때 종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들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사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슨 동물을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에는요 나귀를 2마리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5절, 7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마리는 암컷 나귀, 나귀가 뭐예요? 땅키, 당나귀. 네? 나귀, 나귀? 예, 당나귀. 당나귀? 예. 아, 예. 당나귀?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타셨던 짐승이 뭐였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죠.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 5절, 7절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 내용을 좀 고치셔야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암컷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수컷 나귀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에는 2마리 나귀를 타셨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1마리 새끼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아, 옛날에 나귀를 탔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귀를 타신 사건은요.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성취가 되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여러 가지 오류를 갖고 우리한테 접근해 올 때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그 오류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게 되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자 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다니엘아, 너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각 개인을 온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제가 벌거벗은 듯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주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의 명예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저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뭐라고 그랬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떠나가서 숨으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제 2030년이 되면 2000년이 꽉 찹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제가 지금 전하는 기별은 2023년부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4월 1일부터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제가 전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양심상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 5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이 깨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들은 이 지구 역상에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다? 어두운 데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데 너희가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날이 새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르게 될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너희들은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저희가 성령 보혜사의 도움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저희들의 마음이 환하게 되고 빛을 깨닫게 되고 아, 이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심판이 끝나는구나. 이 세상을 경고하자. 침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이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팔 소리가 만약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나팔 소리를 울려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나팔 소리 말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2마리를 타셨을까? 왜 나귀를 1마리를 타셨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두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거는요,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로 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탐독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하심으로 빛의 자녀가 되시고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되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서 군사, 빛의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해 드리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주관하는 이 세상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이 세마 153 큰 수사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의 표적대로 영원한 복음으로 새 노래로 나왔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른 다음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요나의 표적대로 부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는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어리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매날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1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 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날 시길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수 있게 하고 그 손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헌물 드리옵나니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져 아버지의 속히 이루어지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다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게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드렸습니다.